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이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음을 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후반부에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자로서 최고의 상황,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았다라고 말한 그 이유는 바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이 영적인 상태를 바울은 듣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의 그 징계를 받았던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교회는 분열이 되지 않았는지, 공동체는 제자리를 잡고 있는지 바울이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의 그런 기회들보다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성도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록 마음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한다. 이 말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군대의 행렬을, 군대의 그 모습, 개선 행렬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승리의 행렬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향기라는 것은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향기를 통해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던 그 세력들이 이 교회 안에서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 것인가? 사도로서 추천서를 받았냐라는 비난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향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입니다. 향기라는 것은 존재에서 나오고 편지는 쓰여짐을 통해서 읽히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이 읽어지는 복음이고 성령이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지금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 바울 너가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도 받지 않았는데 너가 사도로서 마땅한 사도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를 추천해야 하냐? 자천해야 하냐?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냐면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추천서들, 이것들을 당시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주로 사도들,
그리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 아니면 유명한 교부들, 이들에게 받은 추천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추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추천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의미입니까? 나를 인정하고 이 사람은 내가 추천한다, 내가 보증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사역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종이에 적힌 문서에서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된 이 사도직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이러지 않았느냐 해서 오늘날에 추천하고 추천서를 써주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앞뒤 문맥과 또 그 당시 상황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까?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어떠한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도 없다. 그리고 각자가 받은 그 추천서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힘인 것 마냥 교회에서 자랑하고 그것으로 급을 나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증거보다 내적인 우리의 마음과 열매를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과 같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쓰는 추천서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역의 진짜 증거, 바울이 사도직의 진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한 이 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라는 것은 그 뿌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다릅니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그 복음이 진짜라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삶은 달라질 것이고 그들의 열매가 세상에 썩어질 열매가 아닌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복음으로 변화된 너희가 바로 나의 사도직을 변호할 수 있는 나의 추천서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곧 이 세상에 보내는 편지이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사람들이 읽는 편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읽는 바라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읽고 끝난다라는 의미보단 어떤 정보를 해석하고 해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편지는 쓰여지지만 동시에 그 편지는 누군가에게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이 해석하는 복음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읽고
우리의 태도를 읽고 우리의 사랑을 읽으며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편지는 반드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온다면 모든 사람들은 빛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16절에 마태복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빛이 말하지 않아도 어둠을 비치는 것처럼 편지는 말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분명히 읽혀질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렸을 때 어떻게 처음 불리게 되었습니까?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들은 도대체 누군가? 저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고 자신의 것을 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까?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정체가 무엇인가? 그때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헬라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들 그리스도인이야.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그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관계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주장하고 말하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나를 통해 무엇을 읽는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모든 사람이 읽는 편지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편지는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변화된 그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버린 그 삶이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편지, 문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누가 쓰시는지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변화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변화,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먹으로 쓴 글과 성령이 쓴 글. 여기서 바울은 성도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의 변화라는 것은 외적인 교육이나 환경, 이 훈련의 결과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 새 언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두 중요한 예언과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지는 그 삶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글은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와 내용과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써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려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이 쓰는 편지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존재 전체를
바꾸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시키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온전하고 가장 멋있게 우리의 삶의 편지를 써 나가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그 종이를 비워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도록 우리는 새하얀 종이가 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편지로 그림으로 그려 나가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편지가 됩니다. 바울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부를 때는 단순한 비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편지는 권위를 가진 자의 공식인 문서였고 중요한 증명이 필요할 때 제출하는 문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식 문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너희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고 진짜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읽는 세상은 나의 삶을 보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나의 말이 은혜의 향기가 나는가? 우리의 삶은 복음을 드러내며 읽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향기는 느껴지고 편지는 읽어집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지만 성도의 삶은 반드시 읽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쓰신 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 속에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써주시는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